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영국에서 종교 의복이라는 이제 성직자들의 의복이 교회에서 극장으로 옮겨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에 극작품이 이걸 어떻게 재현했고 어떤 식의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제가 이제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파우스트 박사는 여러 악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당대 화제와 인기를 모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뿔과 갈라진 발굽을 가진 전통적인 악마 분장을 비롯하여서 생생하고 무시무시한 악마들의 재현은 당대 극장 관객들에게 흥미진진한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우두머리격이며 주인공 파우스트와 동행하면서 극이 진행되는 대부분 무대 위에 등장해 있는 악마는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첫 등장 시 그는 여느 악마들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파우스트는 그가 자신의 시중을 들기에 너무 못생겼으므로 외양을 바꾸고 돌아오라고 지시합니다. 파우스트는 보다 구체적으로 프란시스코 수도의 수사로 꾸미기를 요구하면서 그 신성한 모습이 악마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에라고 덧붙입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에는 청빈, 자선, 순종의 삶에 헌신하며 금욕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본래 있었던 의복의 색깔로 인해서 주로 회색 옷의 수사라고 불려왔습니다. 파우스트의 지시대로 의복을 바꾸어 입고 재등장한 메피스토펠레스는 극 마지막까지 가톨릭 사제의 의복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직자의 옷을 입은 악마의 모습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상투적인 전형으로 자리를 잡아 있었고 본 연구는 그 전형이 제작되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무대 위 종교 의복이 가지는 문화적 극적인 영향력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영국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종교의복은 높은 중고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극장으로 팔려가서 무대 의상으로 재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제 교회에서 쓰고 있던 성직자들의 의복이 이제 극장이라는 이제 무대를 바꿔서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티븐 그린블라트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그간 신성시되어 왔던 가톨릭 종교의복이 극장에나 어울리는 하찮은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프로테스탄트 정권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가톨릭 종교의복이 지녀왔던 성스러운 상징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거래 가능한 물품의 불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격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린블라트가 이 사건의 정치적 함의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면 피터 스타리블라스와 앤 로잘린 존스는 이러한 거래가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가톨릭 종교의복의 상징 체계가 형성해 가는 과정에 보다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 4명 정도의 군주를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헨리 8세가 액트 오브 수프리머시를 통해서 영국 국교회를 이제 처음 선언한 이후로 에드와드 6세가 그걸 이어받았고 이제 메리 여왕이 다시 이제 가톨릭으로 체제를 바꾸게 되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뒤를 받아서 다시 이제 굉장히 카톨릭과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애매한 그 균형을 타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군주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법도 계속해서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종교의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군주들이 이제 다른 법령을 내게 됩니다. 자, 종교의복 착용을 금지하게 되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합법적으로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종교 의복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극장으로 팔려나가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다시 메리가 오면서 종교 의복 착용을 허용하게 되면서 종교 의복은 다시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성직자들이 입어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로 가면서 이제 종교 의복 착용 규제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다시 종교 의복 판매가 가속화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극장이라는 이제 굉장히 다른 공간, 신성한 곳과 굉장히 세속적인 곳이 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다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의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몇 번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에드워드 6세 하에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제거되었던 가톨릭 종교 의복은 메리 여왕의 가톨릭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교회로 복귀하였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번 극장으로 팔려나가게 되어서 극중 타락한 가톨릭 성직자 혹은 악한의 변장독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스탈리브라스와 존스는 교회와 극장 간의 반복적인 거래와 그 과정에 동반된 종교 의복의 상징성 변화를 지적하면서 시내 극장에서 성스럽게 여겨졌던 의복이 세속적인 무대에서 이단 종교를 재현하게 되는 일련의 의미적 번역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이러한 거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톨릭 종교 의복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고 영국 국교회는 일부 종교의 의복을 사용을 승인하고 독려하기까지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거센 반발이 계속되었고요. 일명 종교 의복 논쟁, 베스티리안 컨트로버시가 두 차례 불거지게 됩니다. 본 연구는 가톨릭 종교 의복이라는 문화상품의 역사적 변형과 이를 둘러싼 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16세기 영국 종교개혁이 가져온 인식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종교의복의 사용 여부에 대한 영국 국교회의 내부적 갈등을 살펴보고 종교의복이 지녔던 상징적 역할을 10분 활용하였던 셰익스피어의 헨리 8세를 통하여 한 두 줄 내려오면요. 가톨릭 종교의복에 부과된 다층적 상징 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반가톨릭적 대중 정서가 형성되고 진화되고 연극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의복을 살펴볼 텐데요. 종교 의복이라는 것은 성직자들이 예배 시에 착용하는 의복은 물론 비예배용 의복도 포함하며 미사에 활용되는 장식품이나 제단을 꾸미는 데 쓰이는 장신구까지를 모두 포괄하기도 합니다. 2, 3세기 종교 박해를 피해서 비밀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는 기독교의 성직자를 표시하는 별도의 의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뒤에 기독교 공동체는 성직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형태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였고요.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속적 유행과는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공식적인 복장이 지정되자 의복이 가지는 상징성은 점차 다양하고 풍성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가톨릭 베스먼트를 얘기를 할 때 이 모든 각각이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각 종교복은 강건한 믿음, 순결한 마음, 악과 싸우는 전사의 갑옷, 예수의 고난 등 특정 미덕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알브는 순결함을, 채서볼은 자비를, 서프리스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듯 종교의복과 그 착용자의 은유적 관계는 코드화되고 고정되고 환유적 관계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각 이제 다른 색깔에 따라서도 다 다른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종교개혁기를 거치면서 가톨릭의 잔재를 청산해야만 했던 영국의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가톨릭 종교의복의 환유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환유를 생산하여서 종교의복을 재의미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종교의복과 더불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에서는 이제 성상 파괴 운동의 일환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위선과 타락, 사치를 상징하는 종교의복은 제거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됩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종교의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여전히 착용할 것을 독려하는 일련의 법령들을 발표하면서 강한 마찰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헨리 8세부터 이제 퀸 엘리자베스까지 가기까지 계속해서 법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옷이 계속 왔다 갔다 극장과 교회를 오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착용을 허용하게 될 때마다 프로테스탄트 주교들이 급진적인 프로테스탄트 주교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종교 의복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또 두 번째 종교 의복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547년 에드워드 6세가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패러그래프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1549년에 에드워드의 기도서가 야기하였던 첫 번째 종교의복 논란은 헨리 8세 당시 망명하였다가 에드워드 6세의 왕실 설교자로 돌아온 존 후퍼를 둘러싸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종교의복 논쟁을 설명드릴 텐데 이 두 사람 간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리들리와 존 후퍼라는 인물이었죠. 후퍼는 1550년 자신의 주교 축성식을 앞두고 해당 종교의복을 입지 않겠다고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성직자의 의복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벌거벗음과 대조하면서 후퍼는 의복을 갖추고 축성식에 참여할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죠. 당시 영국 국교의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와 절친했던 런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는
후퍼가 왕의 법적 권한에 저항하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그를 무질서하고 불수능적인 법적 권한을 모욕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잇따른 많은 갈등과 열띤 토론 끝에 후퍼는 수감되기에 이르고요. 3주 뒤에 종교의복은 사물 그 자체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결국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종교의복인 썰플리스와 코프를 입고 같은 해 3월 8일 주교직을 수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종교의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무로부터는 면제되었으며 다음 해인 52년 발표된 기도서는 후퍼로 인한 종교의복 논쟁을 의식한 듯이 대부분의 종교의복의 사용을 오히려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종교의복 관련 조항에 따르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직자들은 알브와 코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주교와 주교들은 로쳇을 입어야 하고 신부와 부제는 썰플리스를 입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회에서는 썰플리스와 로쳇을 제외한 소장해왔던 대부분의 종교의복을 처분하게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종교의복 논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종교의복 사용에 대한 논쟁은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리 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후퍼는 종교의복은 구교의 잔재이며 프로테스탄트 우상 타파주의 피치 못할 수순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고요. 다른 한편 리들리는 종교의복을 의미가 벗겨진 사물, 단순한 의복, 사물 그 자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16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마틴 루터와 그 추종자들은 성경에서 비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일단은 용인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요. 사물 그 자체라는 원칙 하에 대부분의 성직자 의복을 교회 내에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후퍼 역시 사물 그 자체라는 정의가 성경에 기초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는 그 사용이 이익을 내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가 되지 않을 경우라고 정의하면서 타락하고 악용된 것은 더 이상 사물 그 자체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종교의복은 더 이상 사물 그 자체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리들리의 반론은 종교의복이 미신적인 목적으로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좋은 관리하에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49년에서 51년까지 왕실 신학 교수를 지냈던 마틴 부셔는 리들리 편에 서서 후퍼에게 사악한 종교의식은 의복이 아니라 신의 선한 창조물들을 사악한 용도로 이제 남용하는 자들의 마음과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설득을 하였고 존 칼빈마저도 후퍼의 종교의복에 대한 반발은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요하네스 알라네스코, 피터 마터, 헬린 뷸린저와 같은 다른 영향력 있는 개혁가들 역시 이론적으로는 종교의복에 대한 후퍼의 혐오감을 공감하였으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의복의 의미를 규정하기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편에 더 주력하면서 의복에 지녀왔던 문화적 상징을 오히려 무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후퍼의 관점에서 볼 때 가톨릭의 성스러운 아우라는 이미 이 특정 의복에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디스 앤더슨이 이러한 갈등이 법적 권위와 개인의 양심 간의 충돌이라고 보았고요. 패트릭 콜린스는 프로테스탄트를 곤란하게 해왔던 종교적 자유와 권위에 대한 근원적 질문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정된 상징주의로부터 풀려난 종교의복은 다양한 해석과 번역을 향해 열려있게 되며 어떠한 단일한 기표로도 고정되지 않는 적나라한 대상의 형태를 드러내게 되고 이는 종교의복이 무대의상으로서의 새로운 상징성을 지니게 됨을 암시합니다. 종교의복을 둘러싼 두 번째 위기는 엘리자베스 여왕 휘하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49년 에드워드의 교식 통일령을 부활시킨 지 5년 뒤에 64년 여왕은 파커 대주교를 통해서 공문을 발표하면서 교식 통일령에 나와 있는 성직자 의복 규정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명문합니다. 이는 곧 종교의복을 향한 강한 반감을 표시해왔던 프로테스탄트 주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565년 윌리엄 터너는 자신의 계를 훈련시켜서 종교의복 규정에 순응하는 성직자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의 사각무를 가로채게 하였고 같은 해 7월 그의 교구에서 간통으로 잡힌 사람에게 형벌로 주교의 사각모자를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터너가 가톨릭 종교의복에 향한 혐오감을 비공식적으로 표현했다면 65년 10월 12일 캠브리지의 세인트 존 컬리지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썰플리스를 벗어 던지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더클 런던 교구는 람버스의 교회 운영위원들 110명을 불러 모아놓고 모범적으로 차려입은 성직자 마네킹을 전시하였으나 37명의 성직자들이 요구된 옷을 입기를 거부하였고 다음에 그들은 성직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경한 저항들은 후퍼와 거의 동일한 관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종교의복 착용에 저항하는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종교의복은 이론적으로 사물 그 자체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와 그들의 우상 숭배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사물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 파커 대주교 측에서는 성직자를 신도들과 구분시켜주는 종교의복은 가톨릭 교회가 발전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그들의 오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적합한 사용을 저해할 수는 없다고 응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의복이 그 자체로 불경하거나 우상숭배적인 것이 아니라 군주인 여왕이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물 그 자체 그리고 성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군주의 권리에 대한 오랜 논의들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복잡한 군주,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 더욱 무대의상화되어 버린 종교의복과 더불어서 되살아났으며 그 갈등 양상은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속되었습니다. 종교의복은 신성한 의미가 훼손된 무대 의상인 것인가 혹은 교회 내 질서와 통일성의 외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이러한 논의의 새로운 순환은 종교의복을 대중들의 인식체계 속에서 더더욱 무대 의상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종교의복이 기만적 의복이라고 비판받기 이전에 사실 이미 무대 의상이었고 교회들의 빈번한 판매와 대여로 인해서 진작 상품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종교의복의 사용이 제한되는 반면 극장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되면서 종교의복이 신성한 의복이라는 상징성은 약화되었고 대조적으로 연극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점차 강화되어 갑니다. 이제 이 다음 부분은 그 중세 그 종교의복을 어떻게 교회 극에서 사용했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종교의복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전략적인 움직임은 영국 속에 있는 악덕 캐릭터들, 바이시스들이죠. 바이시스들에게 들과 사악한 종교적 인물에게 종교의복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 무대 이상은 종종 인물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표시해 줄 뿐 아니라 도덕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선한 인물은 단순한 의복을 입는 반면 악한 인물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현명한 인물은 관습적인 옷을, 어리석은 인물은 비현실적인 옷을 입곤 합니다. 정통 반가톨릭교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베일의 세 가지 법에서는 불신이라는 캐릭터가 수도사의 외투를 입고요. 루이스 웨이저의 막달레나 마리아의 삶과 참회에서는 또 다른 이제 불신이라는 캐릭터가 수도사의 옷을 입습니다. 반가톨릭적 도덕극 위버의 욕정을 품은 유벤투스에서는 위선이 신성한 종교의복과 코프로체, 두건, 신성한 모자, 미터를 입고 모두를 속여낸 성과를 자랑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물품 및 의상을 전형적으로 악한 인물들에게 배분함으로써 반가톨릭 연극들은 종교의복의 기존 권위를 전복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종교의복은 또한 위선과 타락으로 악명 높은 가톨릭 성직자들을 그려내는 역사극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일례가 울지 추기경인데요. 그러니까 울지는 정육점집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 막달렌 대학에서 성직에 귀의하고 헨리 7세의 사제가 되고 14년에 헨리 8세의 재상이 되고 15년에 추기경으로 임명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18년 교황 특사로 헨리 8세의 이제 이용권이죠. 그걸 이제 교황청에 설득하기에 나서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 실패는 곧 그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29년 울지는 파직되고 30년 반역죄로 체포되어 같은 해 런던 타워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개인적인 몰락이 영국 내 가톨릭 교회의 몰락과 결부되면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작가들은 울지의 성공과 몰락을 극의 주요 소재로 종종 채택하게 됩니다. 무대의 울지의 사치스러운 옷은 극장 관객들을 끌기 적합했으며 극단들은 그가 등장하는 연극을 추가로 더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스와 스탈리 브라스에 따르면 연극 울지 추기경의 무대 의상 비용은 상당했고 이 값비싼 무대 의상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뮤엘 노울리의 나를 보면 나를 알게 되지라는 연극이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종교의복은 바카톨릭적 정서의 관역이 되고 구교를 향한 종교개혁가들의 적대감이 해소될 수 있는 표현의 장이 됩니다. 하지만 가톨릭 종교의복을 향한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공격은 종교의복이 한때 가졌었던 혹은 가져야 했던 궁극적인 신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악덕들은 선하고 신성한 무언가로 그들을 가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종교의복을 입게 됩니다. 베일의 존왕에서부터 셰익스피어 헨리 8세에 이르기까지 역사 극 속에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상정하는 기대치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성직자적 미덕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즉 종교의복 자체가 가지는 신성함과 선함은 인정하되 문제는 이 신성한 의복이 악덕이나 악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는 취약성에 있게 됩니다. 16세기 중반 종교의복 논쟁에서 되풀이되었듯 문제는 종교의복 자체의 사악감이 아니라 잠재적인 남용 가능성, 즉 가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 효과적인 무대 의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가톨릭적 연극들은 종교의복이 무대 의상으로 활용되는 한편 그들의 무대 의상화되는 과정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무대 위에서 폭로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기 연극들은 악덕들과 사약한 성직자들에게 종교의복을 입히는 것 외에 종교의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무대에 올리거나 종교의복 무대 의상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종교의복의 연극성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1940년 출판된 데이비드 린지의 세 계급에 대한 풍자에는 이제 아첨, 오류, 기만 이런 악덕들이 등장하는데요. 수도사의 의복을 입으면서 이제 헌신, 지혜, 신중으로 자신들을 가장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가장 과정을 무대 위에 전시합니다. 아첨은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스타일도 바꿔서 아무도 우리를 못 알아보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이에 기만이 새 악덕들이 가장을 위해 골라 입을 수 있는 한 뭉치 옷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류가 두건을 빌려줘라고 외치고 아첨은 나는 수도사로 가장할 거야라고 표명하고 기만은 수사에 두건을 집어듭니다. 이들은 가톨릭 종교 의복으로 가장한 뒤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가짜 세례식도 거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사한 예시를 들었고요.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가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초기 전통 연극 속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신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가변성이라는 것은 부도덕함의 표식이 되고 초기 도덕극에서는 악덕들만이 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대 의상의 변화란 도덕적 타락을 암시하고 도덕극 속의 주인공들은 종적 악덕의 덫에 걸려들어 타락한 뒤 사치스러운 옷으로 바꿔 입게 되기도 하죠.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외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며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재능인 배우의 직업적 특징과 피치 못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 관련 직업의 사회적 위상은 차치하더라도 가톨릭 종교의복의 극중 악덕의 무대 의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배우의 기만적 성격과 관련된 부정적 의미를 생산해냅니다. 종교의복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대부분 반가톨릭적 담론을 반영하거나 재생산하기 마련이지만 모든 연극이 급진적인 프로테스탄트적 반종교의복 정서를 부추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중립적인 어떤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헨리 8세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헨리 8세는 1613년 이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요. 그해 7월 글로브 극장을 화제로 전소시킨, 그러니까 영국 극장사에서는 기념비적인 재앙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뒤이어 헨리 8세는 블랙프라이어 극장에서 상연되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게 되는데요. 블랙프라이어 실내 극장은 이단에 대한 재판과 조사가 이루어졌던 재판장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캐서린 왕비의 이혼 심사 및 울지추기경의 의회 재판, 즉 헨리 8세가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종교개혁기 극적 순간순간을 재현하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무대였을 것이고 극중 헨리 8세가 이혼 공판을 준비하면서 언급하듯이 그러한 사건을 다루기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장소는 블랙프라이어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문화적 기억이 가득 담겨져 있는 무대와 더불어서 헨리 8세 공연은 초기 영국 개신교의 쟁점들을 17세기 관객들 앞에 생생하게 되살려 놓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종교개혁기 반성직자적 수사법을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교와 개신교를 구분하는 종교적 논란을 무마시키면서 헨리 8세에서 종교의복은 나쁜 성직자는 물론 좋은 성직자에 의해서도 차용될 수 있는 물 그 자체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악덕으로 종교의상은 무대 의상으로 특정하는 전통적인 종교개혁 수사법을 활용하는 한편 셰익스피어는 가톨릭 종교의복에 대하여 당대인들이 가졌을 법한 이중적 기준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은 울지추기경의 성직 박탈식과 더불어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 거행되는 대관식과 세례의식이 모두 성공적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헨리 8세에서 셰익스피어는 울지추기경의 몰락과 크랜머 대주경의 부상을 동시에 보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톨릭 종교의복이 악마의 무대 이상이라는 오랜 혐의를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헨리 8세에 등장하는 주요 성직자 이제 두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울지추기경 이제 가톨릭 교회 편에 서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크랜머 이제 대주교 같은 경우에는 헨리 8세를 도와서 이제 개혁에 가는 과정을 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성직자복을 입힌 상태에서 재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성직자복을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지추기경은 영국 종교개혁기 초반부터 개신교적 전략에 의해 탐욕스럽고 타락한 가톨릭 성직자의 전형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특히 울지추기경의 위선적인 특징은 관습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게 초반에 특히 편재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버킹엄이 비난하듯 울지추기경은 신성한 여우 혹은 늑대 혹은 둘 다이며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해악을 끼치기 쉬운 인물로 계속해서 묘사가 됩니다.
한 4줄 내려오면요. 추기경이 처음 무대에 등장하기도 이전에 버킹엄이 울지에 대한 적대적인 언급을 이렇게 해둠으로써 관객들은 세속적 야심을 감추고 있는 점잖게 생긴 성직자의 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반역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버킹엄 경은 그가 아마도 추기경의 악덕과 실행에 걸려들었다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니콜라스 호킨스라는 성직자의 배신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추기경이 그 배우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게 지나갑니다. 버킹엄 경이 반역을 꾀하였음을 헨리 8세에게 보고하면서 버킹엄 경의 조사관은 니콜라스 호킨스의 허황된 예언이 있었고 그는 버킹엄의 고해성사 담당이어서 매 순간 왕권에 대한 말을 불어넣었다라고 밝힙니다. 이에 버킹엄은 신성한 수도사가 말하는 진실, 즉 공작이 영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신뢰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울지 추기경의 위선에 대한 버킹엄 경의 경고 그리고 니콜라스 호킨스라는 수사에 대한 불신은 곧 종교의복을 차려입은 성직자들에 대한 당시 관객들이 가졌을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막에서 한 신사가 모든 평민들이 지독하게도 울지 추기경을 미워하며 그가 죽어버리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듯 울지 추기경에 대한 악평은 만연해 있었고 개신교적 반성직자주의가 점진적으로 대중적 합의를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기경의 기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그가 입고 있는 의복으로 확장되지만 셰익스피어는 전통적인 개신교적 수사법에선 살짝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울지 추기경과 캄페우스 추기경이 함께 캐서린 왕비에게 접견을 요청할 때 왕비는 후드를 둘러쓴다고 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라는 격언구를 이용하여 그들을 향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두 추기경들이 그녀의 퇴위를 요청하러 왔음을 알게 된 왕비는 두 명의 존경할 만한 주홍색 미덕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홍색 죄와 텅 빈 마음으로 판명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캐서린 왕비는 그들을 잘못된 교수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종교적 직분과 그 의복에 기대되는 미덕을 가지지 못함을 원망합니다. 캐서린은 종교의복의 상징체계가 실패하였음을 통탄하며 자네들이 어떤 정의라도 혹은 동정심이라도 있다면 자네들이 성직자의 옷에 무엇이라도 된다면 이라면서 아쉬워합니다. 캐서린 여왕은 종교의복이 표명하는 종교적 사명에 대한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울지 추기경을 향한 불신을 보여주는 한편 신성한 상징체계를 박탈당한 지 오래되어 온 성직자 의상이라는 텅 빈 물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가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는 캐서린 여왕이 가톨릭 성직자들을 향해 의구심을 보이고 위선적이라고 적나라한 비판을 개진하는 부분은 오히려 개신교적인 수사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복에 대한 캐서린 왕비의 공격은 다른 종교개혁기 극작가들의 우상타파적 비판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캐서린은 종교의복을 이전의 신성함이 벗겨진 물질의 단계로 끌어내리고 있지만 어떤 악한 세속적인 가치로 재명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캐서린이 종교의복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함은 후드나 성직자의 의복이 가지는 가톨릭적 상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톨릭교의 자기 성찰로 읽혀야 할 것입니다. 캐서린의 종교의복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종교의복을 정의해왔던 어떤 관습적 상징체계에 도전하거나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다기보다는 의복 위에 부여된 어떤 종류의 상징체계이든 신성함이든 세속적이든 비우는 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추기경과 캐서린 왕비, 귀족들 간의 갈등 구도를 조성하고는 있으나 종교의복을 차려입은 성직자를 향한 불신이 개신교적 혐오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으며 개신교와 가톨릭교 간의 교리적 논쟁으로 발전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합니다. 고든 맥밀란이 언급하듯이 이 극은 가톨릭 왕비 캐서린과 개신교 왕비가 될 앤볼린을 차별화시키기보다는 그들 간의 차이점을 흐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로의 조금은 복잡한 이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비들과 더불어서 울지 추기경과 크레머 대주교 역시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두 성직자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는 왕에 대한 강한 충성을 주장합니다. 당시의 관객들이 울지 추기경에 대하여 느꼈을 불만은 아마도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는 영국 왕실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이며 그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면서 왕실 정치에 깊이 간섭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을 것입니다. 그 초반부에 울지 추기경이 비도덕적인 가톨릭 성직자의 화신으로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셰익스피어는 어떠한 정치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데이비드 베빙턴이 지적하듯이 셰익스피어는 그의 극에서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극 작품 속 가톨릭 교회 관련 인물들의 종교적 편향성이 강조되는 일도 드뭅니다. 다른 동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주제를 무대로 올리는 극적 시도와는 달리 헨리 8세는 매우 모호한 종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울지 추기경의 성직 박탈시가 더불어서 회개 장면도 무대화시키면서 보다 다면적인 인물 군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울지 추기경의 이제 성직 박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실 텐데요.
울지 추기경의 성직 박탈식은 3막 2장에서 노포크, 서포크, 서레이, 챔벌레인 경이 추기경으로부터 직인을 회수하기 위해 등장하면서 세속적 궁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 박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종교의복이 지녔던 상징적 기능을 굉장히 응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직 박탈식은 교회법으로부터 불량 성직자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성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처벌이었고요. 성직으로부터 영구적인 퇴위, 성직자의 의복 박탈, 평민으로의 강등을 의미합니다. 성직자들이 특정 의복을 입지 않았던 시기에 성직자들의 의복을 박탈하는 의식적인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복의 상징주의가 발달하면서 교황 보니페이스 8세 이후로 강등된 성직자로부터 옷을 포함한 모든 성직자로서의 표식을 제거하는 엄숙한 행위가 성직 박탈이라는 형벌에 동반되게 됩니다. 성직자의 의복 박탈은 죄인에게 그의 성직에 맞는 의복을 착용시키는 것과 그 의복을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성직부터 시작하여 차례차례 벗기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연이어 진행되는 옷 입히기와 벗기기는 죄인을 가톨릭 성직자의 공동체로부터 영구 제명시키고 죄인을 성스러운 교회법으로부터 세속의 군대법으로 일방적으로 이양함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종교의복이 그러했듯이 그 의복을 상징적으로 이용했던 성직 박탈식 역시 프로테스탄트 측에 의해서 위선적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연극적이라고 조롱을 당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헨리 8세 속에 나오는 울지추기경의 성직 박탈식은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에드워드 2세에 등장하는 코벤트리 주교의 옷을 벗기는 장면만큼 물리적으로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극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울지추기경은 왕으로부터 공식적 문서로 된 명령이 전달되기 이전에는 직인을 내놓으라는 귀족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분노한 서레이 경은 그를 이 주홍색 죄 같은 놈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입고 있는 가운을 언급을 합니다. 주홍색 가운이란 캐속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톨릭 교회의 주요 종교의복 중에 하나로 바닥에 끌리는 길이에 33개의 버튼이 달려 있으며 로마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이제 그 울지 추기경에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캐속은 검은색이지만 추기경의 것은 주홍색입니다. 서레이 경이 당신의 긴 코트가 성직자인 당신을 보호해주겠지라며 추기경의 가운이 상징하는 종교적 권위를 언급하지만 곧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 살아간다면 이 한 조각 주홍색에 그렇게 이끌려 다닌다면 고귀함이랑은 안녕이지 라며 그 시각적 권위에 위협받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추기경의 가운을 주홍색 한 조각으로 조롱하면서 서레이 경은 그 의복에 부여되어 온 기존의 신성한 권력을 무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이어서 저분이 앞장서 보라고 해. 그리고 마치 종달새같이 그 모자로 우리를 겁줘보라지 라며 은유적으로 종교의복에 지닌 상징적인 힘을 표현합니다. 서레이의 논지는 종달새가 주홍색 천을 보고 눈이 부셔한다는 잘 알려진 속담에 기인하여서 궁정인들도 주홍색 모자를 쓴 추기경에 의해서 눈에 부셔 기만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교의복을 차려입은 성직자들이 대중에게 가지는 유혹적인 힘 또는 그 권력의 화려한 원천을 포착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기경이 자신이 기소된 공식 혐의를 요구하자 노포크, 서포크, 서레이 경은 추기경의 세속적인 범죄 사항을 나열하는데 여기에는 당신이 가진 그 야심이 초래한 당신의 신성한 모자를 왕의 동전에 찍히도록 한 죄가 포함이 되고 추기경의 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의복의 상징적인 힘을 남용하였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의 파멸이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한 울지는 그의 박탈된 지위를 묘사하기를 내 가운 그리고 하늘을 향한 내 진정성 이것이 내가 감히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부로구나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가 지칭하는 가운 즉 입고 있는 캐속은 그의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의 기반을 상징함을 고려해 볼 때 울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가운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훼손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극 초반부터 빈번하게 등장하는 울지의 기만적인 외양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울지의 파국의 정점이 될 순간을 준비시킨 뒤에 등장을 하고요. 성직 박탈식의 공식적인 절차가 옷을 입히고 벗기는 것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추기경의 외관을 강조하는 이전의 언급들은 관객들에게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단계, 즉 그를 종교의복으로 프레임시키는 언어적으로 의복을 착용시키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실제 의복과 더불어서 그 상징적 신성함을 벗겨내는 것 또한 종교의복에 대한 언어 공격을 통하여 실행이 되고 울지가 신께서 내가 이 나이에 적들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지도록 두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애통해 하듯이
그의 상징적 지위는 물론 그의 종교 의복이 벗겨진 듯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직 박탈식에서 죄인의 혐의 사항이 공개적으로 나열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추기경이 왕이 직접 와주기를 요청하며 귀족들에게 강등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역시 매우 전형적인 저항의 몸짓입니다. 성직 박탈식은 죄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에 의해서 거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작가가 성직 박탈식을 마음에 두고 이 장면을 삽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 장면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직자였던 자의 극적인 파국에 대한 공동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공개 처형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이용을 하고 나서 굉장히 또 대조적인 그 성직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헨리 8세에서 울지 추기경이 공개적으로 강등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종교 의복이 다른 연극계에서 종교개혁 연극들처럼 같이 그렇게 극심하게 더럽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베일이나 말로우가 가톨릭 성직자를 다루었던 식과는 대조적으로 헨리 8세는 가톨릭 성직자나 종교의복을 향한 혐오감의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극이 울지추기경을 전형적인 악한 성직자로서 유사 탈북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셰익스피어는 가톨릭 종교의복이 가지는 신성한 아우라를 무효화시키고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극은 주교와 추기경들로 채워진 몇 가지 성스러운 의식이 거행되는 장면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2막 4장은 왕족과 함께 이 많은 추기경들, 이제 종교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두 줄 밑으로 가면 화려하게 입장하는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지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왕과 여왕을 9명의 공식적으로 차려입은 고위 공직자들이 보좌하고 십자가와 추기경의 모자를 상징적으로 전시하며 입장을 합니다. 이 화려한 장면은 분명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전통적으로 종교 의복이나 종교적 물건에 부여된 기존 상징책에 도전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신성한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막 1장에서 울지추기경의 몰락 직후 앤 볼린의 대관식 행렬에 대한 또 다른 긴 무대 지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앤 여왕은 이제 양쪽에 주교를 동반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행렬 또한 두 줄 밑으로 가겠습니다. 극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시각적 즐거움이며 앤 여왕을 둘러싼 두 명의 주교들은 분명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수사법, 그러니까 성직자는 악덕이고 종교의복은 무대의상이다라는 이런 수사법과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울지추기경의 기만적 외모를 비난할 때는 가톨릭 종교의복에 대한 종교개혁적 수사법을 사용하였으나 셰익스피어는 같은 의복을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도 활용해야 함을 잊지 않고 있었고 앤 왕비의 대관식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세례식을 주관할 크레머 주교를 위해서 그 신성한 권리를 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종교의복으로 시각적 장관을 연출함으로써 당대 상업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극작가는 의복이 지니는 변화하는 상징체계를 무대화하고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극의 권력 구도를 단순화시켜보자면 울지추기경의 몰락과 크레머 대주교의 부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극은 울지추기경을 희생시키고 크레머를 극의 마지막에 헨리 왕에게 편안한 신탁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수준까지 격상시켜줍니다. 두 인물 모두 성직자이기에 종교의복에 대한 이중적 기준은 극중 더욱 명확해지고 가톨릭 성직자에게는 무대 의상인 것이 프로테스탄트 성직자에게는 신성한 예복이 됩니다. 헨리 8세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대중적 혐오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한편 그 에너지를 영국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로 얽혀있는 미래에 대한 크레머의 축복으로 절정에 이르는 국가주의적 원인으로 재편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밑에 한 5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손상된 이렇게 이제 다른 재현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손상된 신성함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종교 의복을 두고 이루어진 신성함과 세속적임의 아슬아슬한 균형은 16세기 상업극장에서 등장하는 모든 종교적 인물들의 신성한 재현을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한 성직자와 악한 성직자 모두에게 사용되었던 무대 위 종교의복은 당대 전통적 종교의복에 대해 가졌던 이중적 기준을 폭로하고 있고 결국 무대 의상이라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무대 의상을 디자인하는 최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종합예술학교라고 소개가 되는데 저는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연극영화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화 출신이고 저의 원래 전공은 복식 디자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연극하고 공연 이런 걸 좋아해서 대학교 때 극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 본대학원 나오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죠. 제가 진짜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전공을 바꾸어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게 된 게 공연과 영상을 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대하고 조명하고 의상을 같이 공부했고 세부 전공이 무대 의상입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소개를 전화를 처음 주셨을 때 굉장히 좀 놀랐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회에 보통 가서 발표를 하면 이렇게 뭐 초청이 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던가 이런 형식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편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토론과 논평을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짧은 시간인데 다른 전공의 사람이 와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혹은 뭐 중요한 의미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고민도 좀 됐었어요. 근데 선생님 보내주신 자료 읽고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읽은 다음에 그냥 기쁘게 저희 분야를 약간 소개시켜 드린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16세기 드라마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또 제가 그 발췌를 한다던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집에 가면서 이렇게 꿈에 헨리 8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엘리자베스 여왕과 티를 마시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전체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무대 의상 전반적인 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르네상스의 의복과 무대 의상, 그다음에 마지막에 헨리 8세 그 작품에서 언급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사실 다 다루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됐나요? 네, 무대 의상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그 영어 단어로는 커스튬 디자인이라고 쓰는데 커스튬이라는 걸 저희가 그 우리나라 말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는 때가 되게 많아요. 저 자신도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무대 의상 그러면 무대와 의상으로 굉장히 한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폭이 넓은 내용인데요. 공연 형식,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죠. 혹은 행사, 의식,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기획, 분석, 디자인, 활용된 의상을 얘기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종교 의상도 사실은 원래 무대 의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신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성직자가 뒤를 돌아서 제단에 앞쪽을 바라보고 미사를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신자들은 사제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제복들을 보면 뒤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손을 든다든지 이런 동작적인 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그 덩어리감이 크다고 할까요? 근데 그 이후에 제대가 앞으로 나오고 성직자가 앞을 보면서 뭐 뒤에는 이제 십자가 있을 수도 있죠. 뒤에 십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앞에 조그만 십자가를 둡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그리고 영대 위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무대 의상의 일종으로 제가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옷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번역이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무대 의상을 그 컨테이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냐면 안에 뭔가가 담겨 있고 그것을 감싸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가 입고 공연을 하면 관객에게 전달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형태적으로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굳이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도 뭐 무대 의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문화를 또 정신을 담아 나르는 그릇이고 좁게 보자면 작품 안에서 그 캐릭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배달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1번 상징성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나 캐릭터나 주제를 표현하게 되죠. 아까 황수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극이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디자인할 때는 그게 1차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꼭 좋은 디자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간략하고도 너무 직접적으로 예를 드는데
혹시 영화를 볼 때 너무 유명한 배우가 초반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나오면 끝까지 주시하게 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범인일 거야. 그러니까 뭐 케빈 스페이시가 나올 때 나중에 절면서 나가지 않아도 딱 나오면서 아 주인공이구나 이런 느낌. 유명한 배우는 그런데 사실은 상징성이라는 게 그렇게 막 1차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다 강력한 상징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발표하고 같이 살펴볼 주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심미성, 연계성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대 의상이 출연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 이거를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거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황수경 선생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저 과정을 생략하고 혹은 상관없이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극이 있고 그걸 분석을 하고 물론 원래 있는 옷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뭐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성직자의 옷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분명히 성직자들이 입었음직한 옷을 디자인을 하고 누군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방법을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종교 의상을 사용했다는데 특이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와 상징이나 캐릭터를 저희가 담아서 나를 때 우리가 사는 사회나 문화나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내용이나 줄거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특히 종교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우리가 그 귀히 여겼던 상징들이 부패나 타락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개혁에 이르렀을 때 어떤 지점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그걸 느끼게 해줬을까. 저는 오히려 연구를 하고 있는 지금이 그걸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롭지만 당대 관객들한테 굉장히 쇼킹했었고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깊이 정말 공감을 하면서 어쩌면 그냥 새로 만들어지고 예쁘게 만들어진 무대 의상보다 훨씬 가장 강력하고 멋진 무대 의상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작품이 이제 진행되는 그 시기가 아무래도 르네상스다 보니까 특별하게 의복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짧게 말씀드릴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그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문화적인 가장 특징 중에 의식주 중에 의상은 사실 굉장히 빨리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실현당한 사람이 굉장히 무슨 화려한 꽃무늬를 입고 미쳐서 뛰어다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오늘 같은 날씨에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고 그쵸? 벚과 나표를 이렇게 걸어가고 제가 우리 대학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이제 좀 연상이 되는데 집을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혹시 부수고 새로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그리고 먹는 거, 입맛도 새로운 걸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어딘가 그러니까 어떤 큰 힘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거나 세력을 잃었을 때도 입맛 같은 거 굉장히 바뀌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기타 등등. 근데 그에 비하면 옷은 굉장히 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해서 작년까지 입었던 옷을 다 태우고 새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로 옷을 빨고 이런 행위로는 할 수 있겠죠. 비교적 빨리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긴 몸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복식사를 양식사를 연구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신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걸어야 되는 신발을 제외하고 원래 있었던 신발은 옷에 비하면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기능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옷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굉장히 그 인체 비율이 훌륭해졌죠. 요새 학생들 보면 저는 옛날 사람 그러니까 거울을 봅니다. 저를. 근데 이렇게 보면서 얼굴 작아지고 뭐 다리가 길어지고 애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위치가 무슨 뭐 15cm 이상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그 전시를 보았을 때 전시의 제목이 허리는 없다, 웨이스트 낫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아름답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감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기능을 뛰어넘는 순간이죠. 수많은 복식사상 실루엣과 룩이 존재하는데 원래는 굉장히 그 호화롭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위의 문화로부터 하위로 내려갑니다. 근데 뭐 예외가 있다면 청바지 이런 거 있겠어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그 사금을 채취하는 노동자들의 옷이었는데
그게 작업복에서 패셔너블한 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요새 프리미엄 청바지 같은 건 몇십만 원씩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주로 상류에서 하류로. 그다음에 옷이 변할 때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유행으로 치면 유행의 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내듯이 스커트 길이가 어느 날 댕강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형식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그럼 일단 살아야겠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 귀족 옷을 입고선 그 당시에 혁명 당시에 돌아다녔다가는 바로 단두대로 그냥 초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군의 옷이 빠르게 장악을 했다가 다시 왕정 복고가 되면서 기괴한 옷들이 탄생을 합니다. 양다리 소매라 해서 어깨가 뭐 이만하고 다시 인형 드레스라고 하는 것처럼 옷이 기괴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진자의 법칙을 따르지 않은 순간에는 반드시 폭풍 같은 그 시각적인 기괴함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르네상스 복식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종교개혁이라는 뭐 그런 커다란 인간의 의식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격변하는 그런 게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일단 뭐 중세나 르네상스를 아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여기 다 선생님들이신데 이렇게 유치하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10분이라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진을 골라보았습니다. 그 신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 이렇게 좀 나눠 보고요. 인체가 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왼쪽에 보이는 그 여자의 모습은 가슴의 위치라든지 허리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임신의 초기를 상상한 듯한 약간 볼록 나온 배, 서양 배의 모습을 담고 있죠. 저런 의복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 르네상스의 하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그 구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영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이 르네상스 때는 저렇게 인체가 원래 생긴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왼쪽이 오히려 신해상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서 인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거스르지 않고요. 과장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초기는 굉장히 달라요. 양상도 다르고 발전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후기에 가서도 다른 유행과는 달리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지역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유행하는 옷을 본다고 하면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갈 수 있고 뭐 패션 잡지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지금 방금 사진에 찍혀서 영화 시사회에 나온 그 여배우의 옷이 즉시 다른 사람한테 찾아서 읽혀지고 입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양상을 띌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영국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 보자면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쪽도 북부 유럽의 옷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남성복 쪽에서 보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나타났던 그 칼집, 칼자국,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의상에 장식화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상처 입었던 모습인데 그게 마치도 용맹함을 상징하는 장식처럼 쓰여서 저렇게 칼집이 온몸을 휘감는 그런 남자 옷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밀랍인형 박물관에 있는 헨리 8세입니다. 이 당시 이 옷들을 보시면 저 밀랍인형 사진을 제가 일부러 구한 이유가 헨리 8세의 어깨가 어디까지 오신다고 보이세요 지금? 저분 물론 체형 특이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림으로 봐서도 아, 이분 굉장히 특이하셨겠다 느낌이 있는데 저 털 부분, 장식 모피 부분에 아마 반도 안 될 거예요. 저분의 어깨는. 근데 굉장히 크죠. 남성다움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 밀랍 인형에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남성의 성기 부분을 감싸고 거기를 온통 보석으로 박습니다. 그 컷피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온통 그래요. 이분만 이렇게 입었던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아까 여자 의상 보셨죠? 형태 장렬.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직자 의상에 대해서 그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황수경 선생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요. 성직자보다는 사실 왕족이나 귀족들의 옷이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의 옷이 이렇게 무대 의상화되고 어떤 부패에 대한 조롱이나 이런 걸로 쓰였던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정작 공격받고 정작 그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왕가나 귀족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옆에 일상의 옷을 입은 평범한 옷을 입은 그 당시에 평민의
그림인데요. 과장이 없죠. 똑같은 시대인데 하이어 클래스, 미들 클래스까지는 굉장히 양식적인 면이 두드러지고요. 로우어 클래스들이 입는 옷들은 전 양식과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자, 여성의 옷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여성의 그 가슴 부분이랄까요? 없는 거 보시죠? 굉장히 밋밋하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전과는 다른 양식이죠. 그리고 러플, 레이스, 부채처럼 이렇게 화려한 수레바퀴라고 공격받기도 했던 귀족의 카라 부분입니다. 허세와 과장의 시대라고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해요. 성직자의 옷은 어찌 보면 제가 이거를 발표를 준비하면서 황시영 선생님과 그 통화를 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나오는 성직자들의 옷은 이 시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잔틴 의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옷이에요. 그런데 장식적인 면만 더 생겨난 거죠. 색깔에 의해서 상징에 대한 약속을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입는 옷은 훨씬 더 과장이 심했거든요. 사실 형태적인 면에서 또 색상적인 면에서 치마 받침대도 뭐 벨 모양도 있고 뭐 파인애플 거꾸로 심어 놓은 것 같은 것도 있고 저런 골조가 없으면 입을 수 없는 옷들이 많았습니다. 그 위대한 인간이 거대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런 르네상스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옷이 바람이 불어서 이 안에 어떤 옷을 입고 있나 그 당시의 그림이에요. 풍자하죠. 보시면은 슬리퍼 두께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물론 뭐 저런 신발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질척질척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다시 슬리퍼를 신고 신발의 신발이죠. 그런 형태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장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발 뭐 어떻게 될까요? 저거 신고 학관에서 넘어지면 제가 오늘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제가 학관에서 많이 넘어졌거든요. 국어 들으러 들어가다가 비탈에서 넘어지고 영어 듣고 나오다가 비탈에서 올라오다 또 넘어지고 유난히 잘 넘어진 학생이었는데 아무튼 이 신발 보고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헨리 8세는 사실 그 영화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엘리자베스라는 영화인데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헨리 8세에 연결돼서 또 그 딸이 영국의 여왕이 되고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잠깐 이제 뭐 클립을 보여드릴까 하고 왼쪽에 보시면은 그 사랑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여왕이 된 건 아닌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서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영화의 마지막에 그 여왕으로 즉위 스스로 이제 오르는 장면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하게도 그 영국 국교회 우리가 지금은 뭐 성공회라고 저희가 편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가톨릭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다른 면이 없어서 지금 황승영 선생님 글 읽고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때 득세를 하거나 아니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장식이 없고 그렇죠. 저희가 그 뭐라고 할까요? 다른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 특히 뭐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런 청교도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갔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데 희한하게 또 영국은 다시 가톨릭적인 시각적인 문화 코드가 많이 나오는 걸로 가서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여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불려서 오기 전에 런던으로 오기 전에 나오는 장면들은 디자인화된 거죠. 그 뒤의 모습하고 대조를 많이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머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상의 실루엣도 그 당시에 정말로 입었음직한 옷에 비해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훨씬 슬림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영국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스페인의 왕자랑 결혼을 할 것인가 뭐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인가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나라의 안정을 그 도모하게 되는 그런 그 귀족들 대신들한테 시달리면서 나중에 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국과 결혼한다라고 하면서 뒤에 저렇게 즉위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옆에서 시녀들이 시종을 들고 피부를 회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리고 묘사해서 다시
하나하나 덧붙여지는 의상은 사실은 성모 마리아랑 무척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가톨릭에서 범접하게 하지 못했던 어떤 그 시각적인 코드를 자기가 거꾸로 이용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건데 헨리 8세라는 것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기 때문에 같은 연상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그 프란치스칸 수사들에 대한 내용을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학기에 학생들하고 그 정동에 있는 작은 형제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가서 박물관을 견학했을 때 저희가 그 수사님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여기서 회색의 수사들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보통은 프란치스칸 수도복은 브라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짙은 브라운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옷이 깨끗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오히려 치욕으로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 수많은 수도자들 중에 왜 타락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거고 제가 옷을 또 실제로 봤던 거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축하드립니다. 먼저 종교의 본질과 신에 대한 어떤 것, 인간에 대한 그 혹은 종교에 대한 어떤 것이 물론 옷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제가 또 이거를 전공을 했으니까 당대 관객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성찰거리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관객들한테는 어쩌면 이 성직자들의 옷을 실제 성직자 옷을 사용하든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의상을 사용하든 큰 의미는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다면 아니면은 연극이 혹은 공연이 오페라가 어떤 영화나 다른 매체가 제공하는 그런 작품성 안에서의 상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를 상징하는 거를 사람들이 기호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전공에서 바라봐 주시는 무대 의상이라는 기호가 저 굉장히 신선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메모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좀 많이 찾아보고 싶고요.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